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데 왜 길을 잃은 걸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심리학 연구소에서 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농구 경기 영상을 두 그룹에게 이제 보여주고요. 한 그룹에게는 이 선수들은 아주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 선수들은 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먼저 선입견을 주고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같은 영상이에요. 똑같은 영상인데 설명만 다르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같은 영상을 봤는데 두 그룹의 평가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선수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선수 이제 영상을 본 사람들은 막 경기를 하다가 이제 실점도 하게 되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실수를 보고도 저 선수들 그냥 실수한 거야, 더 잘하겠지, 이런 어떤 장점만 크게 봤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설명, 이 선수들은 조금 실력이 조금 모자란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설명을 들은 그룹은 좋은 플레이가 나와도 저는 그냥 우연이겠지, 운이 좋아서 그러겠지, 컨디션이 좀 좋았겠지, 이런 어떤 시선으로 그 선수들의 경기를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람들은 같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의 선수들에게 이미 선입견을 딱 심어준 거죠. 이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다. 또 다른 한편에 이 선수들은 조금 실력이 모자라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딱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영상을 보게 하니까 그 생각이 머리에 탁 박혀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확증 편향의 현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죠. 내 생각이 옳다는 증거만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맞지, 그래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딱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그룹은 평소에 이제 조금 자신하고 생각이 다르면 교회를 가든가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나를 바꾸는 어떤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 되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확증 편향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를 켜면 가끔씩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라디오는,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요즘에는 라디오는 그냥 이렇게 딱 버튼만 누르면 주파수가 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의 라디오는 이렇게 돌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잡음이 들리죠. 아니면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섞여가지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라디오에 잡음이 들린다고 이 라디오 고장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라디오의 소리가 잡음이 들린다고 해서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난 건 아니죠. 단지 주파수가 안 맞는 겁니다. 라디오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그렇게 잡음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만 잘 맞추면 소리는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회복하면 빨리 회복하는 반면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회복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신앙이 정말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로 다가오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확증 편향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부정적인 시야로 탁 낙인을 찍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27절, 28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멈춰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공동체를 낙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 신명기 1장 이 말씀을 쭉 보면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가보지 않은 땅, 가보지 않은 땅,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의 두려움이 확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문제지만 문제는 그 두려움이 믿음을 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길을 잃고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믿음을 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평소에 예배 잘 드리잖아요. 예배 대회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올해는 성경 50독 지금 읽기 도전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신앙을 삼켜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코로나가 창궐했죠. 코로나가 한창 확산된 시기에 제가 이제 사회 가던 교구에 실제로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 상담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신앙이 아주 이분이 독실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예배도 정말 빠지지 않는 정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를 숨기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문제는 그 병원에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 이제 이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막 걸리면서 격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간호사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 전담 병동의 자원 근무 이제 자를 모집하는 모집이 뜬 거예요. 코로나 병동에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워낙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 환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전담 병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근무할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자기 앞에 이제 신청서가 딱 온 거예요. 순간 당황했답니다. 자원할까 말까. 그럼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로나 환자가 딱 발생하면 모든 게 다 스톱입니다. 스톱.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 전담 하다가 내가 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머리로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호사로서 내가 정말 내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는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믿음이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흔들린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뭘까요?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두려운 상황이, 크고 작은 두려움이 늘 있잖아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아주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운 감정을 덮으라는 겁니다. 두려운 감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불안의 공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이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요.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그 보고를 들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불안한 감정 위에 또 말씀을 주시죠.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이게 방법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두려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을 때에 그 두려움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불안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이거 이렇게 하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공포들이 우리를 막 조여올 때가 있죠. 몸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걱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두려운 감정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AI로 제가 여러분 설교를 돕기 위해 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준비됐으면 잠깐만 좀 띄워주십시오. 네, 사진인가요, 영상인가요?
네, 여러분 영상 한번 그냥 띄워만 주시고요. 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지금 바닷가에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풍랑을 만난 상황이에요. 풍랑을 만난 상황인데 지금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풍랑이 막 일어나는 저 현상 가운데 저 뒤에 뭐가 있나요? 등대가 있죠. 불빛이 있죠. 예. 불빛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이 생각보다 파도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걸 뭐냐 하면 등대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무섭대요. 등대가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빛이 보이지 않으면 더 무섭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세도 저 끝에 등대가 보이면 마음에 생각보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파도는 늘 있죠. 날씨는 늘 변합니다. 그러나 등대만 보이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아침에 막 정말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저녁에 되면 뭐 하면 더 불안할 때가 있죠.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밀려옵니다. 문제는 파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등대가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말씀이라는 등대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라는 등대가 눈에 보이면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파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그 말씀의 등대가 환하게 비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